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16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욥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내는도다.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변호하듯이 누군가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아멘. 욥의 지금 고난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후에 다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의 모든 행보들과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다 하늘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생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사탄이 어떤 형태로든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설교는 나의 기록이 하늘에 있도다, 나의 기록이 하늘에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일들을 지금 컴퓨터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실 컴퓨터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루 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힘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산 컴퓨터에 의해서 이 사회 전반 기반의 모든 것이 기반 시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이버 테러와 또 사이버 에러, 또 그런 컴퓨터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업과 국가기관에서는 이 전산망 사이버 테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이버에 관한 이런 컴퓨터 인력 구축이 우리나라는 참 시급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농협에 전산 서버 해킹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 당시 검찰에서는 농협에서 확보한 로그 분석과 함께 서버 운영 및 보안 업무에 관계된 농협과 IBM 담당 직원을 불러서 서버 관리 상태나 접근 방법을 조사했었습니다. 비단 농협의 전산 서버 해킹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있어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들은 서버 등에 남는 로그 기록을 반드시 살펴봅니다. 로그 기록이라는 것은 정보와 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의 발생 시간과 기록들이 자료에 보존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운영되면 운항 일지가 블랙박스라고 해서 반드시 있게 되죠. 비행기가 사고거나 피격을 당하게 되면 그때의 당시의 상황을 반드시 마지막으로 남게 됩니다. 요즘엔 자동차에 블랙박스도 달아서 요즘에는 사사로운 그런 접촉사 같은 것은 블랙박스가 웬만한 건 해결하게 됩니다. 심지어 미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도 블랙박스가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자, 사회상에 일어나는 사회 전반의 모든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기록하고 컴퓨터에 기록하든지 수기로 기록하든지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재발 방지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즘 경찰들이 강력범을 잡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어디에 의존합니까? CCTV에 의존합니다. 지난번에 여대생 살인사건도 CCTV가 결국 잡은 것입니다. 범인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범죄를 할지라도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녹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적, 모든 행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동안의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예단 본문이 바로 욥기서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이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처참한 일들을 겪은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위로를 하지 못할 망정 그 모든 것이 욥에게 문제 있다고 욥에게 다 원인을 제시하고 있죠. 이에 욥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저는 선별해서 오늘날 이 현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또 주님께 더욱 밀착하는 동기가 되는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는 욥기서 1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한 절을 먼저 보시죠. 핵심이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자신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1450년경, 1500년경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욥기는 BC 1780년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인간 정부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욥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인간의 모든 행적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의 행적 또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행했던 괴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다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증인이 있으며 그 모든 기록이 저 하늘의 높은 곳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컴퓨터의 서버에 남는 기록, 로그 기록과 동일합니다. 로그 기록처럼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된 모든 괴로운 일들이 그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행해졌던 구체적인 일들이 내용까지 기록되고 또 있는 것입니다. 그 보관 장소는 바로 높은 곳,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 심판상 앞에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섬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그것만은 제발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즉시 자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변개된 개혁성경, 개정판 모든 변개된 성경은 성경에서 아주 큰 두 개의 심판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시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그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불로 심판을 받는 심판석입니다. 이건 구원과 관계없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상급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큰 백보자 심판이 있죠.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 백보자 심판에 서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공중에 그냥 부양된 상태로 지금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백보자 심판에는 일부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연왕국에 끝나고 영혼세계로 이제 들어갈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혼들도 다시 자신의 몸을 입고 나와서 초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끝없이 그 전 우주적인 마지막 심판의 장소 불못에 떨어집니다. 큰 백보자 심판석은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행위에 따라 받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갑니까? 죄인들을 향해 내려지는 큰 백보자 심판에 갑니까? 너무도 잘 아시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게 됩니다. 지난 인생의 날들 동안 행했던 나의 죄악들은 이미 다 주님께서 죄를 다 제거해 주셨지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모든 행실과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들은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만 다니고 교회 문턱만 달고는 구원받지 못한 한국 교인들은 자신의 직책이나 자신의 어떤 행실이나 종교 생활에 안위하지 말고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자신의 구원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지를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기록이 하늘에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잘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여 죄를 범하여 죄를 짓더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해서 죄를 자백하고 우리 앞에 하는 의로운 변호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록이 하늘에 있도다. 자, 여러분의 기록이 하늘에 있는데 여러분이 담당하고 여러분이 오늘 명심해야 할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록이 하늘에 있도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첫 번째, 내 삶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가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내 삶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가? 여러분의 모든 앞에 이루어질 일들, 되어질 일들은 정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를 우선순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도 또 죽어도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선순위를 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선순위는 더 쉽게 생각하면 성령님의 순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순리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성령님께서 정하시는 순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바쁜 나머지 성도로서의 본연의 삶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따라 여러분의 일어나서 찬송하는 모습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의 말하는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도 저는 참으로 정련되어 있고 아름답고 소수 정예이며 듬듬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여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아는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자신들의 어떤 일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성도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채 먼저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는 것이라. 깨든지 자든지 살아도 죽어도 그 어떤 때나 우리가 어떤 것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정말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신선한 교제, 매일의 아주 좋은 양질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영적인 그런 교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일의 우선순위,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먼저인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먼저인가를 알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도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겠죠.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근거가 보면 결국 요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이 하늘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는, 두 번째는 내 삶에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는 것인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잠깐 우리 욥기서 16장이었죠?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26절 보시면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괴로운 일들까지도 기록하시고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어려운 일들, 쉬운 일들, 그 모두로 해서 여러분의 좋은 일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던 이 연단에 있는 그것들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각도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이 지나가면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헐 타버리죠. 잠시만 지나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모든 육신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나 보석과 은과 금, 은, 보석들은 불이 지나가면 더 지나갈수록 더욱더 전련되고 순도가 높은 좋은 것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의 공통점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늘에 기록되는 일들이 괴로운 일들도 하나님께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괴로운 일을 기록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 일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 괴로운 일들을 차버려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자신이 맞은 것으로 수고하고 그거를 내가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은을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또 연단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7번 연단된 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암흑시대에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방관만 하시는 것인가? 왜 순교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가끔 이 땅에 자신의 자녀들이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아무나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허락하는 사람이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지 않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연단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 일을 당신은 그걸 보고만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 잘 못 섬기는 거 아닙니까? 최은규는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쇠 조각을 보십시오. 어떤 고철이, 고물상에 하면 고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고철들이 녹여서 어떤 고철은 양철로 가고 어떤 고철은 무슨 기계로 들어가고, 가장 강한 고철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자동차의 스프링입니다. 저는 정비를 해서 안 돼요. 스프링은 가장 자르기 힘들고 가장 탄력이 있고 가장 강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1톤, 2톤, 5톤 되는 그 무게를 견디며 탄력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스프링이에요. 보통의 열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에 달구고 망치질해서 강도가 가장 높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계속 불이 올라가고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강도가 스프링의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망치로 맞고 불로 연단되지 않고는 그런 훌륭한 스프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니한 좋은 일들만을 하게 한다면 누구에게 금과 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그 그릇을 쓰게 하시는데 그릇이 더러워요. 그럼 깨끗이 비워야 되겠죠? 그릇이 쉽게 깨지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처리를 해주셔야겠죠. 시험과 시험이라는 그 수단과 열처리를 통해서 단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은 연단을 죄인들을 통해서 그 도구를 써서 연단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은혜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가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런 사람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나 다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금과 보석 주면 금과 은과 보석이 희소성이 가치가 없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릇은 달아도 하나님께서 그 그릇만큼 다 연단과 해당하는 고난들을 주셨어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 저는 이처럼 불같은 시련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잘게 받겠습니다. 더 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 내 생에 예비된 그 주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연단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기록하마.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로서 연단될 때 내가 깨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없어서 그가 사도 바울 사역에 말기에는 거의 초자연적인 일은 거의 없었어요.
조용기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받고 연단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답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저는 모두 다 필요하진 않지만 때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나의 기록이 하늘에 있도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삶도 언젠가는 종교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는 아직도 청춘이 27살에 머문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 이 27살 결혼했을 때가 늘 아련하게 기억이 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근데 사실 몸은 46세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슬퍼해도 소용이 없고 지나간 일을 회상해도 소용이 없어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항상 20대예요. 운동을 하는데도 마음은 정말 20대인데 몸은 46세에 안 돼요. 젊은 사람하고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보복해야 합니다. 내 삶도 언젠가는 종교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십시오. 자 20절에서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내는도다.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변호하듯이 누군가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몇 년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자 22절은 여러분의 저나 동일하죠.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도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 지나고 8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간다 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내 집안을 정리하라. 다 정리할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다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 하나님께 눈물을 내는구나. 예. 친구들이 나를 여기 지금 문안하러 문병하러 와서 이루하러 와서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정말 눈물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변호하듯이 누군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 가시면 여러분은 모세도 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볼 것입니다. 때론 모세가 여러 율법을 펼쳤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탁 해서 검사처럼 여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로 거듭나고 나의 피로 모든 죄들이 소멸됐다는 것을 오히려 해서 여러분의 변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100% 승소율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변호인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복해서 자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를 설정해서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기록할 것입니다. 중국의 삼국연의의 서사에 쓰인 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금 다소사 도부 소담 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해석하면 고금의 수많은 일들 모두 다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거리를 넘긴다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를 거듭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영웅 호걸들의 활약도 시간과 함께 흘러가 한낱 과거사가 되었음을 따릅니다. 남는 것은 세차게 흐르는 강물과 푸르는 산뿐이다. 반가운 친구가 술자리에 함께 놓고
흘러간 역사 속에서 영혼 호걸들의 일을 웃어 넘기다 보면 자연의 무궁함에 비해 인간사는 모두 부질없기만 하다. 한마디로 옛 이야기를 술잔에 걸쳐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회상해 넘기고 그냥 끝나고 말아버리는, 자신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하늘에 기록되고 이제 큰 백보자 심판상 앞에 선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살이같이 하루 짤막한, 정말 화살같이 살같이 빠르다고 하죠. 하루를 비하면, 인생을 하루에 비하면 아침 6시부터 부지런한 사람 6시부터 활동하죠. 그래서 보통 10시에 취침을 합니다. 6시에 활동해서 10시에 취침은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당신이 10살이라면 지금 오전 8시다. 당신이 만약에 20살이라면 오전 10시, 30살이라면 정오이고, 당신이 만약 40살이라면 오후 2시다. 만약에 당신이 50살이라면 오후 4시, 만약 60살이라면 오후 6시라고 하겠습니다. 70살이라면 오후 8시입니다. 이제 당신이 80살이라면 오후 10시이며 이제 인생의 불이 꺼질 시간입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0, 80이라겠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의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면 우리의 연수가 한낱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하루가 금방 가듯이 우리 인생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지난달 4월 초파일 때 절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 머리를 깎여가지고 거기서 동자성으로 보내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그 손으로 인간이 만든 그 신을, 나무를 깎은 신을 거기에다가 마음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홍수가 와도 떠내려가고 인간의 신을 보호해야 할 그런 종교를 사람들이 이 땅에도 500만, 1000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 추종자가 거기 또 따라갑니다. 힌두교인들 보십시오. 100만 개의 신들이 경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겐지스 강에 물을 담그고 목욕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슬렘은 테러와 기만의 종교로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고 반드시 생애 메카와 메디나를 방문해야 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쪽에 자정해야 할 천년왕국 그 자리에 그들은 모스크를 세워놓고 그들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2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이단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모든 걸 다 흉내냅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황, 주교형, 대주교, 주교, 사제, 수녀들 자기 멋대로 이름을 짓고 결혼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모자를 쓰고 자주색 옷으로 검정 제의를 넣고 제사장을 흉내냅니다. 진리가 없는 것에 진리라 여기며 거짓 마리아에게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가장 이 세상을 속인 가장 가증한 종교입니다. 그 종교 창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그의 기록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모든 기록은 우리의 모든 기록은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다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역경과 연단과 고난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프로필이 경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이때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실 때 우리는 희열 가운데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전 맞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성전은 정말 성년이다 성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우리 몸을 관리하고 잘 우리 몸을 연단시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서 가서 모두 다 상급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